있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제한 사람이 있는데 요즘은 눈에 씻기 힘들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그게 흘러가는 거야. 다 그게 낭패입니다. 그건 뭐냐? 다시 말해 주신 것처럼 네 안에 복음이 있니 없니? 없는 거예요. 이론은 알아요. 근데 이론은 소용없어요. 절대 안 돼요. 이론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이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전해줘보세요. 놀란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다 예수님이 참되어지 마세요. 초등학생한테도 누구한테도 끊임없이 여러분 이거 얘기하셔야 돼요. 왜? 다 갔다 안 하면서 복음 모르는 사람이 힘든 겁니다. 사도신경 외워서 복음 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복음, 이걸 갖다가 여러분이 내 속에 있으니까 전하면서 시간은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여러분이 한 3분밖에 얘기를 못해요. 그 사람은 가야 됩니다. 잠깐만 이거 얘기 듣고 가. 그래서 전해주세요. 그러면 돌아오면서 저 사람 믿을까? 우리 그런 고민도 하자면 그 고민하지 마. 주님이 지금 제가 한 얘기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대로 돼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고 한번 열어보세요. 이것만 보고 또 누가 보면 넘어갑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 4장 정확합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보세요. 192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여기 사도들은 베드로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백성에게 말할 때, 왜냐면 3장에 그렇게 나오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같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치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도행전의 가장 강한 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했죠. 부활을 전함이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면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지금 감옥에 있어요. 자,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거기 없어요. 현장에 잡혀 들어갔어요. 4절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누굴 통해서 말씀 들었어요? 두 사도, 감옥에 들어간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전하고 이 사람들은 감옥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좀 믿으세요. 성경을 믿고 성경을 따라가세요. 성경 무시하는 어떤 일도 따라가지 마십시오.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따라가세요. 성경을. 그렇게 돼 있구나. 진리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어떤 목회자도 이 말씀 앞에는 오라 그럴 사람이 없어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빌드한 목사님이 세계적인 어떤 목사님이라도 자기네들이 세계적인 목사님이라고 할지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십니다. 바울이 뭐 당시에다가 세계적인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겸손하야죠.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 됩니다. 그들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뭐 전해주지 않으면 성경이 일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성도가 되죠. 하나님 앞에 이런 거 갖고 기도하세요. 딴 거 잘못하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 안에 복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사도신경만 외우고 주기도만 외우고 나오는 내가 사람입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 속에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입을 벌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도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이 어쨌든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것만 하고 믿게 해주면 하나님이에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8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요. 세대론의 탄생과 영가 탄생, 예수 탄생의 탄생. 자, 이 부분은 진짜 중요한 부분이니까 성경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알아야 돼요. 자, 누가복음 1장부터 7절. 중간 교재도 같이 써놓고요. 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전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매력을 조사하고 부설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도 한번 내가 예수님의 일대기를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 가운데 이 병원사 누가도 한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는 자기의 스승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나고 정말 처음부터 살폈다는 거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나니 왜냐? 사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처리합니다. 데오빌로 각하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도 됩니다.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 살핀 나도 이성태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아느니 이는 성태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남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는 안 돼요. 제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늘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이 성경보다 제3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3자가 되면 주님이 그 사람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1대1로 만났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예수 믿다고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1대1로 만나주셨습니다. 1대1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옛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 얘기할 때는 여러분 아브라함 근처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경의 말씀이 자기에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다른 복음서에 없는 얘기를 지금 누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나 쓸만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아론 그리고 무슨 아비야 반열 제사장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한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사건이 나오면 이 가정에 자녀가 지금 없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이가 굉장히 많더라. 여기만 딱 봐도 어떤 뉘앙스가 풍겨요. 이 가정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애를 못 낳는다. 그런데 성령께서 누가를 통해서 이 가정에 애가 없는 걸 얘기한다. 뭔가 8절 보니까 마침 사가랴가 엘리사벳의 남편이죠. 그 반열의 차례대로 5절에 아비야 반열을 해서 유대인들은 그 자기네 차례가 있습니다. 자기네 차례대로 여기 보면 구역인이 교구대로 있다가 뭘 한다든지 그 제사장의 직무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제사장들은 성소와 성구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바로 성소까지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이게 성소입니다.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지금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여기는 커튼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성소입니다. 1년에 한 번만 들어갑니다. 바로 그 리더만 대제사장. 그럼 제가 만약에 지금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사가랴 입장이 되면 제 차례가 됐을 때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분양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오른편에는 뭐가 있냐면 오른편에는 그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이 뭔지 아시죠? 떡상이 안식일날 있는 건데 12개 떡이 있고 이쪽에는 등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비춰요. 여기를 비춰줘. 그러니까 등대는 성령님을 가리키는데 이 빛이 딱 여기를 비칩니다. 여기 먼저 떡상, 말씀을 비춰줍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똑같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그 글자예요. 글자는 아무 힘도 없어요. 그건 들어가 지겨워 졸려. 그러니까 글자로 보면 먼저 그냥 보면 좋습니다. 졸려. 그러다가 이제 레비기선의 역대상 1장 가면 완전히 돌아버리죠. 모르는 사람 이름과 절벽이 나옵니다. 이건 발음하기도 힘들어. 뭐야 이거?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여기 맨 이쪽에 이제 여기 보면 여기 분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얘기가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 뽑아 주의 성전에다 분향을 여기 있는 겁니다. 모든 백성은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강조하는 게 뭐냐 이 프레이어 기도입니다. 참 기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멍청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놀란 일이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납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 여기 딱 나타난 거죠. 순진아. 아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가랴 보고 놀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자기도 썼을 겁니다. 뭐야 이거?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꿈만 봐도 놀랐는데 이게 아니라 나타났는데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 무서워하지 마요. 천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얼굴이 막 공포로 쌓여 있습니다. 야 무서워하지 마. 너의 간구함이 들리니라. 뭘 간구 있겠어요? 아들이 없으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 제사장 아닙니까? 큰일 났습니다. 우리 와이프 나이 점점 많고 아들 주세요. 뭐 달라질 거 아니에요. 자녀 주십시오. 간구함이 들리니라. 네 안에 엘리사벳이 내게 선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은 존 요한이라. 누가 줬어요? 천사. 천사 얘기 많이 나옵니다. 성경대로 보십시다. 천사가 요한이라고 그러나.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많은 사람도 이 요한 때문에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이는 그가 주 앞에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으면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해요. 야, 놀라운 사실이에요. 성령 충만한 단어가 여기 처음 나와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단어. 모태로부터. 아직 결혼하는 친구들, 또 결혼을 했지만 아직까지 자녀를 생산하지 않고 계획이 있는 분들, 나이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 성경을 보니까 분명히 누가복음 1장 15절에 말합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함이 여기 있네요. 하나님 우리 요즘은 하잖아요. 병원 가면 딸인 아들 안다가 이 딸에게 이 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설계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요한은 뭐죠? 철저하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고 회개의 메시지를 알린다고 지금 천사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안 해도 나이가 많아요. 이 얘기는 사가랴만 얘기해. 우리 모두가 이런 얘기하잖아요. 아니 지금 천사님 지금 미쳤습니까? 안 돼요. 제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요. 지금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누구야? 게브리엘, 가브리엘.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대단합니다. 천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가브리엘 천사가 굉장히 급이 높습니다. 랭크가 높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는 뭐죠?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자예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누가 가브리엘 천사가 보냈어요?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낸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뭐죠? 아들이 태어난 날까지, 요한이 나오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그 이유가 나오죠. 이는 네가 내 말을 뭐요?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지금 천사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을 갖다가 절망하는데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너 안 믿니? 그러면서 때가 되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면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에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말을 못한다 그랬죠. 나와서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들이 있더니 그 징벌의 날이 다 되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사가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사가랴는 그냥 말로 벙어리가 된 겁니다. 대화하다가 그냥 그 말을 조금 의심했더니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벙어리 되는 사실이 성경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오늘 교회 안에 벙어리 될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집사님 왜 갑자기 말 못하세요? 장로님 오늘 몇 일이세요? 벙어리 될 사람 많으니까 이대로만 하면 얼마나 못했어요.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자식할 동안 숨어 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잉태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아오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십니다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이 천사 가브리엘이 지금 다니고 있네요. 처음에는 천사 가브리엘이 어디에 나타났어요? 제사장이나 성전 안에 들어왔어요. 성소 안에 나타났고 이번에는 어떻게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나타났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다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쩌냐. 유대인들의 인사가 뭐죠? 샬롬이잖아. 그렇게 할 텐데 지금 뭐 은혜를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은 뭐예요? 예수. 공통적인 게 뭐예요? 천사가 뚝 와서 아까 세례 요한이 나올 텐데 그 이름을 주한이라 하라. 그리고 이 분은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설명합니다. 이 예수는 32절 이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말고 어디 있나요? 지극히 높은 이 아들이다.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니엘서에도 나오죠. 하나님 아들 이 예수의 나라, 그리스도 나라는 영원무궁한다 했잖아요. 그 큰 돌 떠가지고 다 부서뜨린다 했잖아요. 그곳은 영원한 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당연히 이렇게 말하겠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의 능력이 너를 줄 것이니 이러실까 나실까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리라. 오늘 제가 소두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12장 24절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예수 믿고 그저 말씀 공부만 하는데 그냥 이론만 공부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데 그래도 말씀에 약한 사람이 있는데 두 개 다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행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보라 그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낳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지났나니 하나의 증거를 주니다. 지금 마리아와 지금 엘리사벳은 커즌입니다. 친척 관계입니다. 지금 너 가서 한번 봐라. 지금 너 알고 있었느냐? 너 아주머니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 많아서 애들을 못 가겠는데 거기가 지금 애들이 있으니까 마리아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겠습니까? 그러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 한다고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얘기해? 천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등하고 다시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바로 가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땅이 혼돈하고 공원은 흑암이 깊은했고 하나님의 수면이었으나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되 빛이 있었어요. 그분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그 하나님이 지금 천사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는 알잖아요. 하나님 증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니까 마리아가 이러되 주의 여정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시다. 와,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시다. 할렐루야. 엄청난 일입니다. 말씀대로. 변하지 않는 당신의 그 말씀. 우주 만물을 만지고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아치고 당신의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구할 때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며칠 전에 저희 청년부에 있던 우리 캐나다에 있던 우리 그 형제자매가 있으면 결혼한 친구들인데 그저께 갔는데 새벽에 나왔어요. 목사님하고 새벽에 선생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자꾸 말씀을 주라고 해서 제가 새벽은 5분 10분이면 끝나고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필요해서 말씀을 줬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드려서 안 했어요. 근데 난 그 기분이 들어요. 그래 너희들 이거 캐나다 가서 이 말씀 항상 가지고 살아.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 눈물 절절 막 흘리면 새벽에 정말 그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그렇게 느낀 거야. 진짜 그러니까 힘이 나는 거야. 저는 애들한테 제일 중요한 말씀을 준 거 아니야. 애들이 가면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하나님 말씀 전능자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믿으세요. 말씀은 안 갖고 하나님 뭐 환상 보여주고 야라리야 정말 그 대단한 얘기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 눈물을 뚝뚝 흘려가면서 말씀을 사모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역사가 되는지. 그리고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길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었네. 아이가 복중되더니 이 아이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뛰는지라 엘리사벳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와, 여기도 성령 충만이 나옵니다. 아이도 성령 충만이 아니라 어머니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을 받는데 왜 성령 충만을 받았다? 이걸 아셔야죠. 마리아가 오는 걸 보고 마리아가 지금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분이니까 보면서 연계해서 지금 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만을 받아.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42절 큰 소리 들려대 여자요 내가 복이 있으면 내 때 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 뭐예요? 예언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예언이 나오는 걸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 같은 예언은 끝에 가지 마십시오.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할 때 예언이라는데 그 예언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내 주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그렇지, 얘기하잖아. 내 주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내 주가 누구? 주님,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오니. 이게 어떻게 될 일인가? 성령 충만하니까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저 친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저분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어머니가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보라 내 입은 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벽 중에 복 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다.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세례 요한을 잉태한 분이 누굽니까? 바로 엘리사벳. 본인이 아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여러분, 자녀 낳으신 분들 다 그 경험이 있잖아요. 걔 먹을 건데 뭐가 있을까? 애들이 막 발로 차고 막 그런다면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본인이 알까? 남편이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몰랐어요. 여러분, 여자들 입고 가지고 뭐 사다 달랄 때 있잖아요. 전 몰랐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 분명히 엘리사벳은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났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곧 믿은 그래서 복이 있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리라는 것을 믿은 사람에게 복이 있지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은 없어요. 당신은 그거 땡이에요. 복은 없는. 자, 볼 그대로 놔두시고 빨리 갑시다. 히브리서 4장. 아멘, 감사합니다. 이런데 빨리 넘어가요.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4장 2절. 357면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뭐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 이건 개혁, 여러분 개정이고 개혁 한번에는 믿음과 화합하지 못했다. 믿음으로 듣지 않았다는 거죠. 듣긴 많은 사람이 들어요. 근데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니까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에 얼마나 여러분 유익이 돼요. 유익이 되면 이렇게 안 산다고요, 크리스천들이. 그럼 뭐예요? 어디 문제가 다 하잖아요. 듣긴 들었는데 뭐예요? 또 믿음으로 안 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건성으로 듣었다는 거, 건성으로. 설교 시간은 목사님 타임이니까 뭐 들어보지 뭐. 요즘 인터넷도 많은데 뭐 클릭하면 뭐 내가 듣고 싶은 목사님들 뭐 들으면 되지 뭐. 그거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있다가 믿음이 잘하시냐고. 믿음이 잘하면 뭐라고 유도해보세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떻다 말해야 돼요. 자, 다시 넘겨. 누가복음 1장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볼 겁니다. 자, 마리아에게 지금 분명히 성령 충만해서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이게 모습이에요. 영혼이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그 47절부터 55절까지는 스킵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56절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디 있었어요? 그 친척 엘리사벳과 함께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두 사람이 뭐죠? 배가 불러오는 걸 계속 봤을 거 아니에요. 6개월 차이입니다. 예수님과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탄생합니다. 자, 57절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까 분명히 누가복음 1장 13절에는 천사가 와서 아들을 놓으니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드디어 그 말이 이루어집니다. 57절에서는 놓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국민의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레위기서 11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전부 다 그 8일 만에 넘으면 할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참 신기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요한이라고 듣잖아요. 누가 이거 들었어요? 요한이라는 이름을? 사가랴가 들었어요. 그리고 사가랴는 말 못하는 사람이 됐는데 지금 어머니가 요한이라 할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느낀 게 뭐죠?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던가요? 아멘. 성령 충만했어요.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하니가 없다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가 물으니 그가 이 글씨 쓰는 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면 다 놀랍게 여기다. 왜? 이름을 뭐냐 알려주시니까 썼더니 60절 이에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게 이루어지니까 뭐죠? 증거였잖아요. 안 믿으니까 딱 일이 일어나니까 혀가 다 풀리면서 말을 한다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이런 걸 하겠습니까? 과학자 택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세요. 주님의 오늘 이 자리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분명히 말하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묻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야, 뭐, 주님이 있으면 뭐야. 그건 아직도 당신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 영인데 어떻게 보입니까? 그 믿음으로 보는 거죠. (65절에)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들어 퍼지면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뭐예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의 손이 주시대요. 이 병원의사 누가가 성령님에 대해서 쓸 때 주의 손이라는 말을 제법 쓰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를 잡으시고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주의 손을 좀 증거해 드리기를 원해서 한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습니다. 아까 제가 성경을 비교한다고 얘기했는데 성경을 많이 보신 사람들은 직분은 상관없어요. 성경을 많이 본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을 많이 본 분은 이런 말씀을 딱 들으면 저절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냥 넘어가요. 거기 보면 똑같이 되어 있는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라고 마태는 그러셨어요. 근데 누가는 뭐죠? 하나님의 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비교해보면 뭐죠? 이 손은 뭐죠? 성령님이라고. 그러니까 대충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은 정확하게 말씀 안에서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건 훈련이에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의 저자와 사도행전 저자가 틀리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 사도행전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11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지금 안디옥에서 이제 복음이 드디어 나갑니다. 그때 스데반 수교했죠.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의 회당이 각각 있었기 때문에 저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도 말아요. 수리아 안디옥 헬라 여기가 아까 누가 복음에 기록한 누가의 고향이라고 했습니다. 헬라인에도 말아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다음 뭐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주의 손을 봤는데 동일한 저자 누가가 사도행전을 씁니다.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른 말은 뭐죠?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기로 들어오더라. 아멘. 믿고 죽게 들어오면 인간이 못한다니까요. 성령님이 한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성령님을 제발 가두지 말라고 했잖아요. 성령님이 일하는 건 단 하나. 우리들이 입을 벌리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자, 13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19절부터 보세요. 9절부터. 지금 바울이 지금 바보섬에 가서 복음을 막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8절에 보면 이 마술사 엘누마는 이 이름을 번역한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서기오에게 그 서기오 총독 이름이 바울입니다.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막 전하는데 중간에서 지금 무당 마술사가 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지 못하게 막 방해합니다. 그랬더니 9절에 바울이라는 사울이 원래 바울의 이름이 뭐죠? 사울이잖아요. 사울의 이름이 처음으로 바뀌는 것이 사도행전 13장 9절입니다. 제가 만약에 시험 본다면 이 문제를 내지요. 신학생들한테. 처음으로 사도 바울, 그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는 때가 언제냐? 사도행전 13장 9절에 나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그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붙이지 아니하겠나. 이제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뭐예요? 주의 손이 또 나오잖아.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성령이 너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돼.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한다고? 성령님 하시잖아요.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이게 이 병원에서였던 그 누가가 쓰는 특별한 문법입니다. 그는 성령님한테 말했지만 어떤 때는 또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있다. 우리 손이라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손을 뻗어서 압수를 하고 이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보면은
좀 도와줄까 할 때 영어로는 뭐죠? Can I help you? Can I help you? 그런데 이거 말고 미국에서는 더 많이 쓰는 게 뭐죠? 너 손 좀 달라 그러잖아. Give me your hand. 애들이잖아. Daddy, give me your hand. 뭐 도와달라니, 손 달라니, 손 주는 게 아니죠. 아이고, give me your hand. 좀 도와줘,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누가복음 1장을 보고. 오늘 여러분 점심 마시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먹을까? 자, 67절입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하여 또 이제 이번에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네요. 이 가정이 전부 다 성령 충만 받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못해 있던 세례 요한도 성령 충만 받았고 어머니도 성령 충만 받았고 또 사가랴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하여 돼. 성령 충만은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언하는데 여기 똑같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하여 돼. 그럼 어떤 예언인가 보십시오. 찬송하려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으니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으로부터 오는 걸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옛날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구약 성경을 기록한 많은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이래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면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 한 모든 맹세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내려오면서 다윗을 통해 나타나고 지금 바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데 앞으로 지금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니까 사가랴가 자기 아들 사가랴도 이 하나님의 기적을 봤잖아요. 자식이 없는데 자식이 있고 본인은 특별히 어떤 기적을 봤어요. 그동안 말 한번 잘못해가지고 벙어리가 쭉 되고 있다가 애가 태어나면서 떴으니까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 이 사람 제사장인데 얼마나 종교성이 강한 사람이니까 확 뒤집어졌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성령 충만하니까 예언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그런 복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다. 이 아이가 누굽니까? 세례요한 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하나님은 네가 선지자.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의 그 죄사함을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여 요한의 세례가 뭐죠? 요한은 회개의 세례, 바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본론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주시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가 누구죠? 모든 인류 전체가 다 여기 유대인도 마찬가지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면 심령이 강하고 세례 요한이 자라고 그 심령이 강하지만 이스라엘에 나타날까지 빈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세례 요한이 거의 SNF에 속해서 금식을 자주 했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정, 꿀을 먹던 그 세례 요한의 모습. 바로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은 뭐죠? 아까 그 엘리야라는 단어 나왔죠. 구약의 엘리야의 편을 가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국에 보면요. 구약 성경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궁금하잖아요. 구약에 이런 일들이 신학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2장을 보십시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차라로 다 홀역하라 했습니다. 자, 거기 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나옵니다. 2장 1절에. 그 다음에 3장을 보세요. 3장 1절. 자, 여러분 성경 여러분 잠자씩 넘겨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제가 뭐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려다가 유대 총독으로 나오죠. 자, 다시 2장이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련료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유대집하죠.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쳐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를 쌓여 구유에 넣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첫 아들이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많았잖아요. 첫 아들 낳아 강보를 써서 구유에 넣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말구에 탄생한 얘기가 누가복음밖에 안 나와요. 다른 복음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만큼 누가가 철저하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거기 가이사 아구스토하고 그 다음에 3절은 티베리우스. 자, 가이사 아구스토는요,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활동하는 로마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언제 이때 태어났잖아요.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BC 4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AD 29년에 삶을 마칩니다. 33년 사셨어요. 예수님이 참고로는. 그러면 지금 가이사 아구스토스 때 먼저 예수님의 탄생이 나타났어요. BC 4년이니까. 자, 티베리우스는 AD 14년부터 37년까지. 그러니까 티베리우스 시대 때 예수님의 거의 삶이 다 나타나요. 예수님이 29세, AD 29년에 주님의 삶을 마치니까. 그러니까 이때 다 많이 나타나요. 가이사하고. 그래서 누가는 자세히 기록했기 때문에 적당히 넘긴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사건을 말하고 있고, 이때 누구가 나오죠? 빌라도 얘기하고, 로마 총독, 로마에 있는 그 로마 사람인데 여기 와서 유대 총독으로 있습니다. 빌라도. 예수님이 AD 29년에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자, 8절을 보시면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길로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 줄. 천사가 이르되 천사가 또 나타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이 천사는 말을 하지 않더니 누군지 알 수 있죠? 좋은 소식 가브리엘 아까 봤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왔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누구한테 나타났어요? 목자들. 오늘로 말하면 뭡니까? 그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 그냥 평민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면서 그 광경이 막 구전에 나오죠. 영광이 나타나고 비치면 사람들이 놀라고 이게 뭐야 하면서 깜짝 놀랐죠. 그런데 천사가 그들을 보고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는 항상 만나면 첫 마디가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 다 무서워. 천사 보신 분 계십니까? 천사 보면 다 먼저 두려워. 왜냐면 우리 사람하고 다른 어떤 하나님이 만든 특별한 작품이잖아요. 천사도 안 죽잖아요. 영원히 존재하잖아요. 그 천사에게 얘기하잖아요.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주시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표적이 뭐냐? 너 가서 지금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내가 말한 하나의 증거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천군 천사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 다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일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천사가 들은 말을 갖다가 지금 부모들에게 마리아와 요셉에게 지금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는 마리아는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서 왜 그래요? 마리아가 누구를 예수님이 말을 좀 나오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특별한 것 같아요. 그냥 듣지 않고 마음에 새겼다. 기억했다는 거죠. 이 말을.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종교인들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스라엘은 종교적이 많은데 지금 평범한 사람에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천사가 평범한 사람이 있어도 옵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묵상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평범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금 와서 알려줍니다. 종교인들에게 안 나타납니다. 우리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종교인들에게 알려주면 얘네들은 또 우리가 또 이용할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막 억누르고 우리가 아니겠다나 나한테 와가지고 한다고 이런 식으로 올거맬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목자들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21절 할례할 탈이 되며 그 이름을 예수가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이끌었다. 모세의 법대로 성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바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돌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곧 어린 지 비둘기 둘로 제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애를 놓고 나면 하나님 앞에 정결의식을 할 때 가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만큼 그 비둘기를 잡아서, 비둘기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똑같이 이꼴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올 거 너는 안 된다는 거야. 똑같이 나오는 거야. 마치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예수님이 성도들 헌금하는 모습을 이렇게 헌금통을 놓고 앞에 보셨습니다. 그걸 다 봤어요. 그런데 딸랑 소리가 나요. 갑의 두렵던도 봤어요. 아마 그때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돈 많던 사람은 무슨지 몰라요. 저 가부는 뭐야?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봤는데 너희 중에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누구냐? 가부라고 했어요. 두렵던. 왜? 가부는 자기가 가진 거 전 재산을 다 넣었고 너희들은 너희들이 있는 것에서 썸을 낸 거야. 조금을 낸 거야.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잖아. 하나님. 여러분 천국 가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다는 겁니다. 내가 좀 어렵게 산다고 해서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얼마만큼 그분께 영광 돌리냐 그것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죠. 잠깐 많은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 있죠. 은사 많이 받는 사람 달란트 비용입니까?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은 것만큼 돌려드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많이 받았는데 늘어지게 있는 사람도 있죠. 당연히 그거 교만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대로 왜 일 안 하세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 만한 걸 줬는데 이따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또 시험이 들어있잖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우리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많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 그러면 하나 받았다고 또 컴플레인 할 필요가 없고 하나 받았으면 땡큐 받을 때만큼만 여러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죠? 충성됐다.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25절부터 여러분 27절까지 줄을 치셔요. 기가 막힌 단어들이 나옵니다. 잘 들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누가를 통해서 알려주는 사건이에요. 이것도 누가 보면 밖에 딴 데 안 나와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뭐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소망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있어요. 성령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시몬 위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는 뭐의 지시를 받아요?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 다음 절. 또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연거포 성령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하나는 성령의 그 위에 지시. 하나는 뭐죠? 성령의 지시를 받을 테니까. 하나는 뭐죠? 성령의 감동으로 어디에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가요. 이 사람 철저한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성령이 그와 함께하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사람이 얘기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람 성전에 들어가요. 그냥 뚫렁뚫렁 성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에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약속한 것이 뭡니까? 26절. 그가 시몬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죠. 너는 반드시 네가 이 땅에 삶을 받기 전에 네 눈으로 그리스도를 본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려옵니다. 여기 부모가 누굽니까?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이 말한 대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옵니다. 그랬더니 시몬이 아기를 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요 하나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많이 도와주시는도다. 와 진짜 떨리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눈이 주의 복을 봤어요. 와. 아기 예수를 보고 앞으로 이 아기 예수를 통하여 인류 역사에 이루어질 그 구원을 믿음으로 봤다는 내 눈이 주의 복을 봤으면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 밤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메시아가 이런 분입니다. 아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얘기했다. 아직까지 이런 영적인 부분을 부모들은 모르잖아요. 그냥 마리아는 얘기 듣고 하는 정도죠. 시몬이 그래도 그들에게 축복하고 축복이라는 단어 여러분 기억하세요. 축복받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 마리아 복받았다고 얘기하십시오. 축복은 뭡니까? 복을 빌어주는 게 축복입니다. 축복 기대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집에서 부모님들도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멀리 손흔들도 괜찮아요. 몸이 그렇지 않으면 애들에게 손 좀 기도해주세요. 어디든지 축복해주세요. 축복. 하나님께 복 달라 기도하는 거지. 우리는 뭘 복을 받았다고 하는 거지. 축복을 받았어요.
뭐 축복은 더 크고 복은 이게 작은 겁니까? 축복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축복하는 목사만 하는 게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축복해 주세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아픈 자들과 다 복을 빌어주세요. 그게 축복입니다. 받는 건 뭐니까? 블레싱,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 나오잖아요. 여기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한 사람을 따거나 흥하게 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예수님이 앞으로의 그 생애를 말하고 있죠.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운 힘을 당합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다니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그렇게 처절한 그 모습 그 어머니 한번 여러분의 자식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상상이 나겠습니까? 찌르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나 하더라.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남자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딱 구약적인 표현이죠. 이 사람은 선지자인데 여자 선지자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바누엘이고 이름은 안나입니다.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어떤 일인지 남편은 먼저 삶을 마치고 그가 홀로 있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어디를 떠나지 않아요? 성전을. 그래서 교회마다 연세 드시는 분 너무 필요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교회 가야 돼요.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섬깁니다. 네. 연세가 많이 되면 되고요. 여러분 이때 되면 손자도 많이 클 텐데 뭘든 하기 어렵게 살면 나기 그저 주님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용들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 약한 사람들 기도하고 그냥 금식 기도하면 이게 섬기는 거 아니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주여로 금식하며 기도하면 뭐야? 섬기는 거. 봉사입니다. 봉사. 기도도 일이에요. 기도 일이라고 봉사해요. 정말 필요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단속해 귀한 기도의 일꾼을 보내줄 줄 믿습니다. 섬기는 거.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르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도 자라지고 그리고 점점 강해지고 아까도 보니까 그 누가복음에서 세례요한도 강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강해야 돼요. 정말 강해야 돼요. 크리스천들 정말 강해야 돼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강해야 돼요. 정말 강건해야 돼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하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참 부모도 잘 만나야 돼요. 부모. 애들이 뭐래요? 부모가 데려가는 거야. 자식들을 갖다가. 가정에 자녀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잠깐 말씀드렸죠? 누가의 독특한 표현이 여기 누가복음밖에 안 나와요.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절기를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고요.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왜? 절기 때 되면 그 좁은 예루살em 갔다 오신 분이 있죠. 그 좁은 예루살렘에 전국으로 다 옵니다. 이방 나라에서도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어디입니까? 어디서도 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이디오피아에서도 간다게 영 내시도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각각 몰립니다. 절기 때. 특히 6월절은 최고의 큰 절기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대서 거기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가는 후 친족 가는 자 중에 때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을 돌아갔더니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과 사람들이 야 우리 예수 어디 갔지? 우리 아들 어디 갔지? 막 이렇게 됐겠지.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사흘 후에 아까도 말했죠. 어디서 만난 예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듣는 게 먼저라고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틀어야지 질문할 거 아니에요.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정말로 놀랍게 여기서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한 그냥 너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 내가 근심한 너를 찾았느냐. 근데 예수님은 답을 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는가. 12살 때 예수님은 그러니까 삶 자체가 뭐예요? 이 땅에 소망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오셨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에 있었잖아요.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라. 당연히 못 깨닫죠. 그리고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부모님께 순종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또 뭐예요? 어머니. 요셉이 예수를 탄생시킨 게 아니라 성령이 큰 능력이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옆에서 특별한 사람이라 뭔가 틀리다는 걸 기억했다는 거죠. 예수
살아가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어떻게 됐다고요? 사랑스러워졌습니다. 이런 부분이 여러분 누가에만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보면 지금 이게 2장까지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그 30대 되기 전까지 예수님의 사역하기 전까지 그 일대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예수님이 30대 때 돼서 사역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3장 1절만 읽겠습니다. 일단 보면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여기입니다. AD 14년 37년 사이입니다. 통치한 지 15회. 그러면 14에서 15년 29년 안에 거의 본디오 빌라다가 유대 충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유사니아가 아빌린의 분봉왕으로. 분봉왕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어떤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뭐 요즘으로 보면 국회의원이라고 그러면 되겠네요. 국회의원들이 어디 나와요? 대개는 부에서 사람마다 나오게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말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 세례요한에게 임한 거죠. 요한이 요단강 두 각세워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세를 전파니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려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러질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한가하니라. 선지자가 이미 40종에 말했죠. 이사야서 40종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 외치는 표지점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가 누구냐면 홀리스피릿 성령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 소리가 누구냐?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소리란 뜻이 폰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살아갈 때 저희 성가대 이름이 소리가 되라서 그냥 폰의 성가대라고 기억이 나요. 소리입니다. 소리. 오늘 우리도 소리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는 누구죠? 영혼 구원에 대해서 자랑한다는 분이 누구였어요? 저는 하나님이라고 봐요. 그분이 전국과 지옥을 만드셨잖아.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는 분이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얼마만큼 무섭고 얼마만큼 뜨겁고 얼마만큼 인간은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경험을 안 해봤는데 하나님 아시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 성령이 외치고 우리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모든 골짜기에 메워지고 낮아지고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 가운데 높은 사람은 좀 낮아지고 또 밑에 처진 사람은 올라간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바로 하나님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이런 일을 하면서 이 다음에 누가 와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 예수님이 오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준비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제 회개 메시지를 외치면서 회개하면서 요한이 이제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죠.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엄청난 말을 회개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살랑살랑하게 여러분 사람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을 대쪽같이 전합니다. 담대하게. 그런 거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설 사람은 돌아서는 거예요. 성경에 그 사실이 나오잖아요. 저기 누구죠? 똑같은 메시지를 거의 전했는데 베드로가 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이전에 사람들이 베드로 선생님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들려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유명한 사도행전 2장 38절을 말하죠.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가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 집사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막 일을 하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결국 뭐죠? 똑같은 하나님을 돌돌아 쳐 죽입니다. 스데반 집사.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영광을 했습니다. 항상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반응을 나타내는 반면이 있고 악감정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고 유대인도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만큼 인간이 막을 수 어떻게도 안 돼요. 땅으로도 해결 안 되고 그건 돈으로 해결 안 되고 절대 그건 하나님만이 해결되는 방법이에요. 그건 절대 안 되잖아요. 이따 우리 3강 통해서 스프린자 비유를 통해서 영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릴 텐데 하여튼 참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23절 이렇게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여기 이렇게 기도하실 때 이게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똑같은 모습이 있는데 기도했다는 얘기는 누가복음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는 그만큼 적당히 본 게 아니라
세밀하게 적은 거 없었지만 사도들을 통해서 듣고 예수를 만난 사람 딱 종합해서 들으니까 주님이 어떤 때마다 기도하셨구나.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통째로 그 입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너는 내가 인정하고 넌 내 아들에게 사역을 해라. 그런 얘기야. 그래서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30대 쯤입니다. 이게 누가만 기록한 겁니다. 나이 이런 거 누가 보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는 병원주사입니다. 철저한 사람입니다.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가 누구를 통해서 그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누구를 따라가서 사도 바울. 바울이 얼마나 철저합니까?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자세하게 가르치면 그 교회에 남자들이 저는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남자들은 저도 그렇고 논리적이고 남자들은 믿으라면 안 믿어요. 여자들은 마음에 감정이 있다 눈물 흘리고 예 아버지 근데 남자들은 안 그럽니다.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반석교회 여자분도 계시지만 남자분들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믿음은 뜨겁게 내 마음으로 믿지만 머리는 정확하게 이게 아니야 아닌 건 아니다. 분별해야 돼요.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이 성경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두 번의 강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정말 아버지는 누가복음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고 그러한 사실들을 나타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오는 길을 예배했던 세례요한 그 가정에 대해서는 성경은 자세히 말하고 있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완악했던지 하나님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줬고 아버지 안에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또 벙어리도 됐던 사건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진리를 사랑합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할 때 나온 거 뭡니까? 전부 다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인 겁니다. 아버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는 복된 우리 모두 삼아주시고 특별히 누가가 쓴 말씀 우리 누가복음 공간이 철저하게 우리가 누가 입장에 대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복된 우리 모두 삼아주셔서 이제 점심시간에 대해서 식사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은혜 주시고 감사함으로 더하시고 또 하나님 식사할 때 이왕이면 우리 함께 우리가 식사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같은 조끼리 우리가 앉아서 밥을 먹으면 좋은 즐거운 대화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